오늘 다시 구약으로 와서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 평지에서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요약해 보죠. 여호수아 5장을 한번 펴 보시겠어요? 그리고 주보 1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1면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딱 이스라엘만 지금 고대 이스라엘만 딱 얘기하고 있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그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이 보이고요. 이제 여호수아 5장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오른쪽 느보산 보이시죠? 여기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길갈에 이르죠. 바로 이제 길갈 아래에 있는 여리고를 습격해야 됩니다. 여리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건너뛸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 길갈에서 있는 일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이제 5장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서는 여호수아 5장의 소제목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으로 나와 있죠.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고 그다음에 군대 장관을 만나고. 길갈이란 말은 이렇게 굴려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할례 받게 하심으로 그동안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내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이제 circumcision이라 그래서 오늘날의 포경수술과도 같은 것인데 그 당시에 애굽과 또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많이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위생상의 이유로도 했고 성인식으로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 한 곳도 있었고요. 블레셋은 안 했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할례와 같은 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행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또 의미가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좀 몇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그 나온 백성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 세대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그들은 징계를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여겨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성적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지금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뭐로 잡았는지 한번 주보 이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목이 뭡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이게 본문에 나오죠. 이런 평지는 어떻습니까? 평지는 공격에 대단히 취약한 곳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은폐, 엄폐할 무슨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데 휙 뚫린 곳에서 할례를 받고 며칠간 취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4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4장 19절 보면은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장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기의 길갈에 진침해. 요단을 건넜을 때가 이스라엘 역으로 첫째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유월절을 지킨 때는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었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유월절에 참석하려면은 그 가족의 가장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외국인이든 뭐 노예든 말이죠. 그러니까 10일에 도하해서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그 사이에 할례식을 행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이상이 비죠. 3일 이상은 공격이 취약한 거예요. 돌칼로 했으니 뭐 제대로 된 마취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은 어기적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컵 같은 것을 씌워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무슨 보호장구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 아세요?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뭐 하나, 사람들 뭐 하고 사나, 세상 구경 갔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을 하죠. 우리 동생을 줄 텐데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도 받아야 돼. 추장의 아들이 하몰이 진짜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 할례 다 받아. 그리고 할례를 받고 전투 인원이 모두가 다 끙끙 앓고 있을 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아주 비열한 전투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지에서 지금 요 상황이 된 거예요. 야, 물론 본문 5장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거 정탐꾼들에게 보고 들은 거죠. 라합에게서 들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 쟤네들은 우리한테 쫄아 있어. 알고 있어도 노지에서 탁 할례 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사자 앞에 있어요. 안 물 줄 알아. 쇠사슬에 물려 있어. 그래도 그 앞에 턱 버티고 있으면 좀 무섭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주님이 하필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지난주에는 세례요한 목 자르는 거, 사형당한 거 알려주시고 오늘은 또 순서상 또 할례고, 아,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다가 또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쫄아 있다 그러잖아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쫄아 있다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습해야 되지 않아요? 전투는 타이밍인데 말이죠. 탁 몰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체하고 있어요. 그것도 할례 받아가지고 전투 병력을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 일하세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세요. 지금 급한 일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먼저 예배하래요. 지금 긴급한 일이 쌓여 있고 너무너무나 조급해 죽겠는데,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 먼저 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핑계를 대죠. 그리고 불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도 이 상황은 모르실 거야.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지금 알바 시간을 채워야 되고, 난 내일이 시험이고, 가까운 사람은 아프고, 난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핑계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 암송송 한번 볼게요. 주보 3면의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암송송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는 여리고 전투도 포함되어 있겠죠. 가나안 땅 정복도 있겠죠. 시험 잘 보고 미팅 잘 하고 정복하고 돈 벌고 건강 지키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고 주님 백성답게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는 거.
본문에서는 그게 할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문자적인 할례로 다 이해하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본래의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심으로 언약의 표지였어요. 신약에서 할례는 어떻게 정착됩니까? 세례로. 그러니까 모세도 신명기에서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죠. 주님께 거듭나서 그 표지로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은 자가 유월절 식사에 동참합니다. 신약에서 유월절 식사는 뭐로 정착이 됩니까? 성찬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는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주보 사면 볼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유월절 한번 읽어볼게요. 4번에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다. 유월절은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파생된 단어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은 모두 죽이셨으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유월절이다. 이 축제는 7일간 지속되는데 공식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며 개인은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는다.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재앙의 마지막이 바로 이 장자가 죽는 거죠. 가축의 초태생이든 집안의 아이든 말이죠. 그런데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자 죽지 않는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월이죠. 패스오버잖아요. 이 절기는 영원한 절기,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가 이것을 기억하면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약의 유월절, 바로 성찬에 참여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요즘 길다니시면서 유월절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 구약에서 유월절을 귀중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규례라 그랬으니까요.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가야 됐어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키고 농사는 누가 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적군이 침략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가 아세요? 구약을 쭉 읽어보면 영원한 규례가 유월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영원한 규례라 그래요. 수장절도 영원한 규례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다른 절기도 영원한 규례던데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의 절기가 찢어짐으로 관습법은 폐지되었는데 그것이 모두 주일로 통합되고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절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월절이란 절기에 표면적으로 매이면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바울의 꾸지람을 받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정죄를 받기 원치 않으니 당신도 속히 바른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듣지 않으면 기도하며 떠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급해 죽겠는데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래요. 아니 지금 이럴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너무 급해요.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람 만나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한국에 딱 왔을 때 저희가 하루 딱 만날 수 있는데 이때 그 사람한테 프레젠테이션 하고 바이어 만나야 돼요. 뭘 모르시는구나. 이게 사람한테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대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참 돈 안 벌어봐서 모르는구나.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발을 달려가지고 나한테 3번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은요 고대 전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공성전이라 그러죠. 시즈라 그래서 포위해요. 이미 여리고 근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집도 버리고 기구 버리고 다 성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을 아주 두껍게 쌓죠. 우리나라는 이런 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평지에 성을 쌓아요. 보통 해자도 이렇게 두르죠.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성을 점령해야지 전투에서 이기는 거니까. 보통은 문을 큰 목재를 가지고 퉁 치거나 그 문이 안 뚫려요. 뚫릴 것 같죠. 고대 전투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같은 로켓과 뭐 미사일, 뭐 탱크, 자주포 이런 거 없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투석기 같은 걸로 탁 던지죠. 근데 그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방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같은 제국, 중국 같은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성 앞에 이만한 언덕을 쌓아요. 성에 버금가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넘어가죠. 보통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시간도 없어 죽겠고 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할례 받으라 그러고 유월절 지키라 그럽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나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정말 급한 일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노동을 값있게 하시니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예배 우선주의로 주의를 우선주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내가 앞세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르시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르시되. 개역개정에 많이 나오죠. 개역 한글에서는 가라사대라 그러죠. 이르시되란 말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 성경을 좀 익숙하게 보면은 이게 그냥 익숙할 뿐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르시되가 뭐예요? said, told,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 은혜의 방도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죠? 신약의 세례로 귀결되어지는 본래의 할례가 있죠. 또 신약의 성찬으로 귀결되어지는 본래의 모습, 유월절이 있죠. 은혜의 표지가 여기 다 있어요. 이걸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성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세례를 기억하고 이제 이들은 준비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준비도 하나도 안 되는데 무기도 없고요. 훈련도 안 돼 있고요. 전략도 없어요. 아니요. 준비가 됐다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준비됐다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밤새워 끙끙 머리를 쥐어짰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그런데 예배하고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의지함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아 아득하고 정신없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위한 참된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건 뭐 볶음곡식 먹고 무교병 먹을 때야? 아니요, 그럴 때예요. 야, 네가 지금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지금 예배당 가서 시간을 허비하니? 제가 지난주에 구리 가서 이런 얘기 했는데 사람들이 까르르 울더라고요. 예배하는 시간 아까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만 애기 나오는 영상만 보다 1시간 훅 가지 않느냐? 다들 인정하더라고요. 중심은 마음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앞세우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진짜 있는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요,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인데 우리는 내일이 너무 팔려있어. 이거 내가 공부해야 되고 이거 내가 해야 되고 이거 내가 해야 되고 일평생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으니 혹시 우리 인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세요. 그분의 타이밍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멈추라 할 땐 멈추고 가라 할 땐 가세요.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아니요. 지금 그거 할 때예요.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m 없이 옛날 어른들 많이 쓰시는 말이 있어요. 덤비다가 다칩니다. 옛날 어른들이 서두르는 것을 덤비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할 일이 많아가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그릇 깨고 꼭 새끼발가락에 어디 부딪히고
난리가 났을 거야. 일은 뒤죽박죽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타이밍을 좇는 것이 여유 있게 일을 진행하며 순리 있게 인생을 받아들이는 비결입니다. 두려워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일 두려운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겠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을 때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규례를 앞세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니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지금 이 자가 누군지 몰라요. 보통 이 자는 하나님의 천사인과 동시에 여호와 자신, 그러니까 성육신은 아니고 신현하신, 테오판이라 그러죠. 신현하신 그리스도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신적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보죠.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있을 때 이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요. 아주 그냥 속이 문드러졌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정탐이라도 좀 하려고 갔을지 몰라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은혜의 수단인 성찬과 세례를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오셔요. 해결할 길을 주셔요. 내가 10년, 20년 붙들어서 안 되던 그 문제를 주님을 앞세우면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것을 알고 모세처럼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도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때 주님의 방문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규례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지켜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무릎도 꿇지 않고 말씀 한 장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 어떡하지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 원하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뜻을 조차 행합시다. 그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죠. 가장 필요한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장막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신앙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바가 되어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용사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삶이 지쳐있을 때 아버지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마하나임, 두 개의 군대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 땅에서 나 혼자 바득바득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여러분 결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하고 이런 동안 그들은 공격받지 않았어요. 그죠? 공격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지나간 생애 한번 생각해봐요.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손해본 거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이럴 때 한번 귀납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공격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만나가 그쳤습니까?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은 다음에야 만나가 그쳤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방식만 다를 뿐 먹을 거 다 줘요. 필요를 채우십니다. 근데 나는 걱정해. 나는 근심해.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십만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근심할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다 채워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진짜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계속 그냥 정치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정치에 아주 완전히 홀릭돼 있었어요. 언제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언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될까? 아유, 그 다음 로마 황제는 누가 될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좌파 우파가 다 있었어요. 세리 마테와 같은 우파가 있었고, 그 단검 든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좌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정치적 필요를 하나도 안 이루어줘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하나도 안 이루어줘요. 세금 내라는데요? 그럼 내. 권위를 인정하면서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죽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좌파와 우파의 제자들이 물어볼 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군대장관처럼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하느니라.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의 편이냐? 너는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해 죽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급해 죽겠어. 빨리 나라가 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안 이루어줘.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다. 죄를 씻는 것이 우선이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도 안 이루어주고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준비가 다 됐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겸손한 마음의 준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준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준비. 이것으로 다 된 거예요. 나머지 실천적인 준비는 내가 다 이루어주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삼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앞세우지 않으니 인생이 꼬인 거 아닐까요? 한번 우리 이거 바꿔보는 모험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데 우리 요거 못 믿고 먼저 내 꼼수를 먼저 챙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모험 감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올 것이다 약속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가슴 저리고 시간 없게 느껴져도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최선인 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말씀 앞세우고 은혜의 수단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예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할 일 많은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할 일 많은 거 바쁜 거 알아요. 그러나 그 할 일 다 하다가 여러분은 누구나 다 맞는 그 죽음을 겪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 저 바쁘게 일하다가 돈 벌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바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에요. 오늘 그 선한 일을, 그 선한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는 여호수아처럼 책임을 가진 자예요. 나만 위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례를 베풀라니요. 죽으면 어떡해요? 주님, 저는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월절 식사를 먹으라니요. 시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니요. 저 마음 초조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책임을 갖고 있어요. 가정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나를 돌보거나 직장을 돌보거나 바빠 죽겠어요. 시간은 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시간 없을 거예요. 계속 바쁠 거예요. 어느 세월에 여유 있는 날을 찾을 겁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팀과 우리 직장과 우리 조직과 내가 돌보는 이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 감대하며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나를 위한 것인 줄 압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평지에서 믿음의 모험 감내하는 주님 도와주소서. 할례를 행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유월절을 지킨 자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 설레고 급하고 정신이 없어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소서. 할 일 많은 세상에 오셔서 나라의 일도 아니고 정치의 일도 아니고 민생도 아닌 바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바쁜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과 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호수아처럼 시간이 없고 불안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이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니 저희 속이 타 뭉개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맹세하신 그것 저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모험 하겠습니다. 바쁘고 시간 없어도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로 저희를 받아주셔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수단을 앞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쁘게만 살던 예수 모르는 이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선택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